너희도 가렸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남은 12명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너희마저도 떠나갈 거니? 라고 하는 어떤 섭섭함이 담긴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그도 아니면 가고 싶으면 어서 가라 라는 허락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지,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며 그 뉘앙스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휘튼 컬리지, 휘튼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하고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한 그 시점에 원주민의 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고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가 있었고 1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어찌 보면 어떤 사역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다른 청년 선교사 3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바지춤에는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디언들에게 어쩌면 권총을 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족들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권총을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4사람의 청년 선교사들은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쏘자 쏘지 말자 회의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그 인디언들에게 결코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두고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가족들을 남겨두고 죽었으니 사람들은 그들이 낭비했다, 그들의 삶을 낭비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왜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음을 택했는지, 왜 이런 낭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일기에 적은 그 일기가 답변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문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일기처럼, 그의 믿음처럼 그는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저없이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베드로와 같던 그 12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을 제외하면 두 번째 그룹, 제자였다가 떠나간 사람들, 세 번째 유대인들, 4번째 형제들, 이 모든 둘째, 셋째, 넷째 그룹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고 비꼬아 놀리기도 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가족이면서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며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는 그들이 꿈꾸던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정도의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버리니 더 이상 내 인생을 이곳에 투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재빨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비꼬 왔을까요? 형제들도 오병이어 사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증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몰라서 신뢰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 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끄시며 유대교의 기득권을 통째로 흔들고 계시니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이 사람이 결코 범상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을 인정하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두려운 마음까지 드니 극단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떠나간 사람도 형제도 유대인들도 저마다 각각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유가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들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 보면 단 한 가지 이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떠나려 했던 사람과 예수의 곁을 지키려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떠나간 제자들은 왜 떠나갔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남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영생을 안 믿어서 그랬고 그러면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왜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며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예수님을 반대할 것인지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생을 믿으시죠? 라고 그러면 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쩌면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영생을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 지불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축구도 하지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자전거를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니. 어떤 자전거는 10,000불이 넘더라고요. 10,000불이. 차값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000불짜리 자전거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 사람은 자전거의 그만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는 자전거에도 가치를 느껴서 그만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노력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과 행동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다면 얼마나 믿는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생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영생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총을 쏘지 않고 차라리 죽자, 차라리 저 영원한 나라로 지금 들어가자라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선택 역시 짐 엘리엇의 선택과 유사합니다. 베드로도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잡고 그 고기 잘 팔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삶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꽤 크더라고요. 그 말은 먹고 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이즈로 봐도 그 당시 베드로의 집 사이즈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모든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짐 엘리엇의 상황이 되었다면 정말 솔직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더라면 정말 솔직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가도 된다,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배신자라고 하지 않을게. 조용히 떠나가라. 그렇게 떠나가면 더 이상 죽음의 위협도 없고 고생도 없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 수 있어. 가려면 가.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을 쏴야 할까? 그 망설임이 들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영생을 택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선택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 나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쫓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면서 예수님도 쫓을게요. 50대 50으로 분산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위해 전부 드리니 내 편안함과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고 내 미래의 가능성도 아깝지 않고 내 삶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도 100%의 100%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하지 말고 올인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변에는 근데 너무도 50%의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의 믿음의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은 0%의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100%의 믿음의 사람, 10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되라 되라 되라고만 말하고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면 책임감 없는 설교가 되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0%에 시작해서 1%씩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에는 분명히 성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0% 시작해서 나는 10%까지 왔다, 20%까지 왔다, 이제 30%, 40%, 100%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점은 내가 내 삶의 100%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50% 언저리에서 머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결단이 있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짧다 해도 100%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100%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 있느냐.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이 결단이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 100%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흥정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100%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관점의 변화는 조금씩 각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씩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감싸고 있으니 이 땅의 것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국가대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제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이름도 비슷하시고 한 목사님이 계신데 20년 동안 이렇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시던 집이 세면대가 없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손 씻고 세수하는 세면대가 없는 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셨습니다. 5식구가 애가 3명인데 세면대가 없는 집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아파트에 추첨해서 당첨이 되셔가지고 이사를 하셨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유튜브까지 찍으셔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던지. 정부 보조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세면대가 없는 집에 살다가 이제 세면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난생 처음 세면대 있는 집에서 사시다 보니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의 고백이 더 귀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자그마한 집을 옮긴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 벌써부터 감사하다. 저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지니 벌써부터 감사하다. 저는 이 고백이 추상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받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의 신앙인이 될 때 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제가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시간들은 어김없이 제 영혼이 예수님만을 100% 의지했을 때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괴로웠지만, 예수님만을 100% 의지하기로 했을 때, 영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걸기로 했을 때, 바로 그 시간들이 내 영혼의 전성기였구나, 내 신앙의 전성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2011년 7월 12일 날 처음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날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내가 사모가 돼서 나는 목사를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며 살아왔으니, 이상원이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확인하고 교제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더래요. 그 당시에 말하진 않았고, 제가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것도 아닌데 아내랑 처음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문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미래를 이미 한번 크게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와 명예에 대한 유혹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이 말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100% 믿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지금 애도 셋까지 낳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저는 9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코로나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는가, 참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이 시간을 나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지 않겠니? 이 시간을 통해 너가 진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너의 영혼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이 시간마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마무리하고 제가 잠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밤에 있는데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럴까봐, 저 개척교회 목사
이 코로나 상황에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가 좋다고 저래 뛰어다니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영생이 주께 있으니 그리고 이제 내게도 있으니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0% 순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의 고독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자신을 따르며 칭송하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가족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니 이제 남아있는 그 12명이 전부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도 외로우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100% 믿음의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영생을 정말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외로우시고 여전히 고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고독함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100%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만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 드릴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1세기의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상적인 어떤 바람이 아니라 그냥 호기로 젊은 목사가 호기로 부르짖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100%의 믿음이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만 말해도 예수님의 그 고결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과 고결함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영생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